복음이 뭐냐라는 정확한 그 정의를 바울이 딱 내립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는 중에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주시고 또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볼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복음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처음에는 우리 인생에 조용히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소유권으로 우리가 인생이 빼앗겼었잖아요. 근데 다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가장 큰 축복인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응답이겠지요. 사단은 우리 인생 속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사단은요 우리 인생에 파고 들어와서 뭘 집어넣냐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인정해 살지 말도록 우리 인생을 속인 겁니다. 그 강력한 메시지가 뭐였냐면 네가 주인 되어 살라는 겁니다. 그 인간의 이 마음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위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영적인 교만함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심어놓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사단 또한도 하나님을 찾아오는 천사였는데 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쫓겨나서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만든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 인간이 걸려든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사단의 말 듣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그치요? 어디로 바뀌어 버렸어요? 마귀의 자녀로.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거짓의 마귀에게 붙잡혀 버린 겁니다. 아니, 내가 주인 되어 사는데 어떻게 마귀와 연결됩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에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절대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자기 존재를 숨기고 네가 주인 되어 살아라고 하는 거지요. 결국은 내가 주인 되면 사단의 밥이 돼 버리니까. 사단의 종로 타기 쉬워요. 사단의 종로 쉽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우리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빼앗겨서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놓여 살도록 사단은 만든 거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참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에 참된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 영혼도 내 영도 내 마음도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주를 섬기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결과가 뭡니까? 그게 바로 그겁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그치요?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숭거리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치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야 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그치요? 우리 인생은 여기에 걸려들어 사는 거예요. 여기에 소유권을 빼앗긴 인생의 비참한 결과예요.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는 인생의 비참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현장을 보세요. 내 자신도 돌아보라니까. 사단이 조용하게 우리 인생 속에 요거 하나만 싹 바꿨는데, 그치요? 주인 하나만 싹 바꿨는데, 되게 좋은 말로 바꿨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조금 말씀 붙잡고 있으면서 제 인생에 사단이 놓아놓은 가장 중요한 근본을 보게 됐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뭐라 그래요? 교만한 자 그랬잖아요. 야,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면서도요, 제 자신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게 뭐냐면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내가 최고인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안 좋으면 안 좋고, 이게 제 속에 아직 뜨다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모르는 겁니다. 나는 아닌 줄 알았어. 그렇죠?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속에 뿌리내려 있다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흑암이 그걸 갖고 건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돼요. 상처와 연결되고 그게 모든 거 다 연결되어져서요. 결국은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고 살아가요. 모르고. 엉뚱한 거로 진단하게 만들고 엉뚱한 걸로, 그치요, 애써서 피해되게 만들고.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을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이런 얘기들이 그냥이 아닌 겁니다. 이런 얘기를 왜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두길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럴 수밖에 없다니까. 왜요? 그걸 이길 힘이 없는데요.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인데. 그리고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복음 안에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셔야 돼.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돼야 된다니까. 뭐가 확정돼야 됩니까? 진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소유권이 바뀐 것을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을 놓고, 그치요,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면서요, 인생의 주인을 바꿔가는 축복 누셔야 됩니다. 절망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 복음을 알았다는 얘기는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그냥 무시하고 살던 그것들이 복음 안에서 발견되고 재해석되니까 얼마나 큽니까? 사단이 내 인생을 장악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통로였고 내 소유권을 빼앗아가는, 분쟁하게 만드는 것들이었는데, 그치요? 복음 안에서 그것들이 발견되니까 창피한 게 아니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답이 있으니까요.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보증서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간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고 성령 충만 자체가 하나님 주인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오늘도 내 인생은요, 복음 안에서 바르게 인도받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인생의 조용히 사단이 내 심령 속에 놓아놓은 이 분쟁거리가 뭔지를 찾고,
복음 안에서 그 부분을 기도하면서 넘어서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 현장에 그 개인과 삶에 일어나는 현장 속에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리는 증인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도 그 약속 붙잡고 믿음 안에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아직도 제 속에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기도한다니까. 근데 이게 어떤 때면 센서가 작동이 안 되면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런지도.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진짜 예수주인 고백하지 않으면 이 센서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우리가 계속 끌려간다니까. 여기 뭐라 했습니까? 다음 주 우리가 말을 할 건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자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그렇죠?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은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근데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도 살면 내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내 마음이 어두워진단 말이 뭡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평불만 힘들게 돼 있어요. 어두운다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해요. 이게 내가 주인 된 인간은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아. 저도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이게 참 교만한 거죠.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아. 내가 최고니까 남 무시하고. 그렇죠? 어떻게 되냐?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눌리고, 그렇죠? 나보다 못한 인간이 있으면 그거 무시하고. 이게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어떻게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니까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동물 우상으로 바뀌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요. 어떻게 돼 버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다른 걸로 바꿔버려요.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내가 주인 된 자체가 내가 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기분과 내 것이 우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흑암이 틈탈 수밖에 없지요. 생각마저 어두워지고 마음마저 어두워지고요. 그래서 인생에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 자체가 정말 그리스도인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둬버렸어요. 하나님이 정욕대로 내버려 뒀대요. 그냥 네 마음의 정욕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뭐라 했어요? 이는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느니라. 몸이 욕될 수밖에 없지요. 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사랑하니까.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내가 주인 된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셔야 돼.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랬어요.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대.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대. 곧 그의 여자들을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바꾸고. 이 말은 뭡니까?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순리를 바꿔서 영리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추악함을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바른 언약의 길을 가는 순리대로 인생의 길을 가는 축복을 주시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순리와 영리는 뭐였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치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의 주인 돼서 인생이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 인생의 바른 언약의 순리대로 인도받아가는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8절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한 사람은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은 일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마귀가 하는 짓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속으로. 물론 불의, 추악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렇죠? 그곳으로 집어넣어 버리고 그냥 선택해 가는 거지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 깨우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도록, 그렇죠? 여러분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의와 악도가 가득한 그 마음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니까. 탐심과 정욕과 악이 그 마음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 부분들을 복음 안에서 치유해 가셔야 돼요. 근본이 치유돼야 돼. 그러면요 뭐가 치유돼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 가시라니까. 그러면서 벌써 결론이 뭐라 했습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삶의 응답을 확인하고 본질을 놓지 말고, 그렇죠?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내 인생을 두는 그 중요한 축복의 고백들과 응답이 시작될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떠나 있는 소유권에 빼앗겨 흑암 가운데 놓여서 불의와 악독과 악의가 가득한 그 현장 속에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증인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길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풍성히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이기며 승리하는 축복들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불의와 악독과 흑암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약속 붙잡고 오직의 정 속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모든 악독과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